유마경 40번째 시간입니다. 사수부리의 문병.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서 마치 깊은 어둠에 갇혀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랐으므로 곧장 저의 바루를 내버리고 그 집에서 빠져나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자 수불이여, 바루를 가져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모든 여래께서 환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비난한다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모든 법의 자성과 모습은 전부 환상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고 모든 중생과 온갖 말씀의 자성과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나 문자 속에서 집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말씀은 전부 자성과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자도 자성과 모습에서 역시 벗어났으니 전혀 문자가 아닙니다. 이렇다면 곧 해탈이니 해탈의 모습은 곧 모든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훌륭한 거사가 이러한 법을 말할 때 이만의 천자들이 번뇌를 멀리 벗어나 모든 법 속에서 법을 보는 눈이 깨끗해졌고 500의 천자들은 무생법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묵묵히 할 말을 잃고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수보리의 문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이나 이런 저희가 봤던 내용을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이 가섭의 문병 또는 또 그 뒤에 이제 수부리의 문병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전부 음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만 하냐, 밥을 먹을 만 하지 못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또 오늘 이제 먹는 거 끝나는데 밥도 사신다고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러면 좀 치사하죠. 그러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유마경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밥 음식을 먹을 만하냐 먹을 만하지 않느냐 이러지만 이 음식은 우리 이 몸에 필요한 그런 음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몸이 배가 고파서 이때는 전부 출가자들은 탁발을 했어요. 탁발. 한자로는 탁발이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음식을 빌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을 빌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 집 저 집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음식을 얻기 위해서 탁발을 딱 손에 들고 또는 허리춤에 어떤 이 바루를 움켜쥐고 가는 이 모습, 그냥 탁발을 손에 쥔 그게 사실은 일이거든. 음식을 얻어 먹겠다고 주는 걸 이렇게 받겠다고 바루를 내미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모습으로는 당연히 그릇을 내민 거지, 음식을 받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내미는 그 모습이 그냥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법이나 마음 공부에서는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있냐 없냐. 밥이야
몸이 배고프면 먹는 거고 배부르면 안 먹는 거지. 우리가 그걸 자격을 논할 필요는 없죠. 물론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절에 공양간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밥 먹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뭐 이런 뭐 물론 그런 시 같은 거 이렇게 써놓은 데 있죠. 그거 보면 먹는 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니까. 이 음식이 어디에서 막 와가 온지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뭐 고마워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 또는 그런 농작물을 키운 농부의 마음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세간의 일이고, 그런 걸 우리가 뭐 다 알아야 먹을 자격이 있고, 모르면 먹을 자격이 없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말 그대로 이 배고파서 먹는 음식은 몸이 필요해서 먹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배고파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그러면 배고픈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자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다 마음의 일입니다. 왜 마음의 일이냐?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 건 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는 뭐 자격이니 기준이니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왜 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냐면 저희가 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났어요. 부처로 태어나서 지금 멀쩡히 부처로 살고 있어. 멀쩡히 부처로 태어났으면 부처로 사는 거지. 소로 태어났으면 소로 살고 말로 태어났으면 말로 사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누구든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허망한 생각에 집착이 돼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 이거는 뭔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아니 배고파서 밥 먹는 거하고는 이게 지금 다른 일이잖아. 지금 뒤집어져 있단 말이야. 부처로 태어나서 멀쩡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 뭔가 나는 중생인 것 같고 뭔가 모르는 것 같고 더 나아져야 되는 것 같고 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허망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멀쩡한 부처가 희한하게도 중생 노릇하고 있어요. 멀쩡한 부처가. 그게 이상한 거지.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격을 시비할 게 없습니다. 자격을 시비하는 게 째째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세속적인 거다 하더라도. 물론 저도 뭐 밥 먹을 때 그러긴 해요. 지금 밥 먹을 자격이 되냐고 밥 먹는 사람한테. 그거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금방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하여튼 자기 그 허망한 생각, 자기 멀쩡한 부처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늘 뭔가 마음이 배고파. 먹어도 배고파. 우리 수도 없이 먹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잖아. 뭐 책도 읽고 자기 마음을 어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도 하고 좋은 마음도 먹어보고 명상도 해보고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반야신경도 뭐 이렇게 독송해보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뭐 절도 좀 해보고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빠져나와야지. 멀쩡한 부처인데. 그런 때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해도 끝이 안 나.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배고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고픔을. 근데 그 배고픔의 원인이 그냥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
그러니까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고진멸도가 참 이게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그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사성제를 보면은 재밌긴 재밌어. 왜 재밌냐? 그 고라고 하는 게 이 착각이거든. 멀쩡한 부처가 중생인 줄 알고 사니까 늘 배고픈 거, 쉽게 말하면. 근데 먹어도 배고프잖아. 이 고의 특징은 그거예요. 집이야, 집. 아무리 그냥 쌓고 쌓아도 이 배고픔이, 이 갈증이 계속 있어, 계속. 살아도. 그런 걸 집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게 다 그냥 꿈 같은 생각이야. 삶은 고다, 뭐 고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다 꿈 같은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 그냥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기만 하면은 그냥 그 부서지는 걸 멸이라고 그러고, 부서지기만 하면 그냥 끝이야, 끝. 왜요? 본래 착각이었으니까. 뭘 바꿀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을 살 때도 그런 거라니까. 저는 뭐 수도 없이 겪어요. 하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엉뚱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제 기억을 안 믿어.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사람 관계에서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뭐 쉽게 얘기하자고요. 나한테 못된 짓을 했지. 이걸 기억하고 있다고 쳐.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운 마음도 들고 저놈을 내가 어떻게 좀 한번 골탕을 먹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야. 볼 때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좀 예를 들어서 좀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내 오해였어. 그걸 우리가 착각이라고 그러죠. 내 착각이었음이 딱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내가 가졌던 미움, 원망, 내가 어떻게 한번 골탕을 먹여야지 했던 이 쌓여있던 이 모든 것이 우르르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꿈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중생의 이 고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그냥 그 한 생각, 그 착각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다 쌓여 있는 거야. 뭐 오름, 그름, 뭐 미움, 원망, 이 모든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게 실제고 사실이다. 그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고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꿔? 그거 없앨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불교의 어떤 이 가르침,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런 가르침이 성립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고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인생이다, 뭐다 하는 이 모든 게 그냥 우리의 그냥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진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도 못하지, 그거는.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겁니다. 그 착각이 부서지면 그냥 본래 뭐라고 할 게 없었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니까. 말은 우리가 본래 부처가 중생 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은 그 착각이 부서지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있으면 열반이 될 수가 없지. 부처가 있는데. 얻은 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열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뭐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있으면 깨끗이 다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착각이었으면 밝혀져 버리면 그냥 그동안 가졌던 미움, 원망 뭐 이런 게 다 사라져야지. 뭐 많은 건 사라졌는데 아직 남아있는 미움, 원망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사라진 게 아니지. 그 착각이 다 안 부서진 거야. 진짜 내 착각이었는데? 그냥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참 이 사람이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로만 하는 거예요. 비유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자기 돈 털어서 도와주고 앞장서서 그 사람들 뭐 봉사활동하고 이런 사람이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멀쩡한 부처였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임이 이렇게 딱 밝혀져 버린 거야. 그럼 뭐 당연히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더 뭐 성장시키려고 뭐 더 인격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부처인데. 그러니까 그 한 생각만 사라져 버리면 그냥 온갖 것이 일시에 다 사라진다니까.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서 그냥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러는 게 열반, 정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못 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한다,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에, 뭐 이렇게 목말라서 물 얻어먹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 물 바가지에 떠준 그 연인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뭐 그거를.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부처님의 가피고 부처님의 유신력이고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거든. 여기는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끝이 나버리는 거야.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는 말은 뭐냐? 환상이 없고 집착이 없고 망상이 없다는 거예요. 망상, 환상 이런 건 다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낸 실제가 아닌 꿈 같은 생각이거든. 말 그대로 꿈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게 없어. 그걸 우리가 이 마음에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모든 이 배고픔과 갈증이 다 사라지는 거지. 지금 이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서 마치 깊은 어둠에 갇혀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깊은 어둠에 갇혀서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금강권이고 은산철벽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럴 때 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뭐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뭐 이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대체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그러니까 어둠에 깊은 어둠에 갇혀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할 때는 방향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니까. 이럴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실은 분별이 안 돼. 머릿속에서만 그냥 분별을 하려고 어디가 길이고 길이 아닌지 그냥 그거 분별하려고 그냥 머리는 더 팽팽하게 돌아가죠. 근데 지금 아무리 뭐 팽팽하게 돌아가고 뭐 지구 자전 속도보다 빨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분별이 안 되는데 분별이 안 돼. 깜깜할 때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머리는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돌아는 가는데 우리 뭐 이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디스크라고 그러나? 뭐 노래나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그게 막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열심히는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냥 돌아만 가, 돌아만. 그러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기 전에는. 이겁니다. 그럼 막 돌아갈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깊은 어둠에 갇혀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랐으므로 곧장 저의 바로를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로를, 자기 바로를 곧장 내버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깨달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는 자기가 양식이라고 여겼던 그걸 그냥 곧장 내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가지고는 이 유마의 가르침에 뭐 한 발자국도 털끝만큼도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소보리는 세존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존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세존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면도 있고, 근데 그걸로는 유마의 가르침을 뭐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길 없는 길, 우리 경허스님, 경허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책이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도 있고, 그거는 이제 최인홍과 이분이 썼던 거고, 또 이렇게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쓴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종류를 다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책에서 경허 스님이 이 만화 스님이 만든 불교 경전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기에서 이제 만화 스님이 경허 스님한테 이제 앞으로 네가 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경허 스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7살인가 엄마가 그 청계사 절에 맡겼는데, 어쨌든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강백이 돼가지고 이제 스님들을 경전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만화 스님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를 7살 때부터 정말로 이렇게 키워준. 그러니까 7살 때부터 키웠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좀 아버지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하여튼 이 만화 스님한테 공부하라고 또 보내기도 했고, 이제 거기를 한번 찾아서 인사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화 스님이 말미를 주어서, 그때 그게 이제 충청도 어디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청계사는 뭐 경기도인가 이쪽이에요. 걸어서 가다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쓰러져 있고 하는 그런 곳을 만나서 거기에서 더 이상 못 갑니다. 못 가고 결국은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그 행적에 대해서 두 책이 좀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막 병에 죽어가고 막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간호하고 치료하고 뭐 이러니라고 이제 못 갔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역병이라고도 하고 전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다가 경허 스님도 그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제 뭐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뭐 나무에 기대서 죽을 뭐 이렇게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공통적으로는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 돌림병이 걸려서, 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병을. 그러니까 이 죽음이 눈앞에 닥친 거지. 이제 그때 자기는 어쨌든 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공부해서 이거를 스님들한테 가르치는 강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이 다가오는 이 죽음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백성들의 이 전염병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가피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유신력이 백성들을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네, 우리가 좀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 이 말이. 물론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백성들의 돌림병을 뭐 부처님이 구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뭐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백성이라고 할게요. 하여튼 이 백성들 삶의 어떤 고통, 힘겨움, 불안, 두려움 이걸로부터 구제한다는 거잖아. 구제. 물론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이라고 해서 우리 이 개별 인간의 이 생로병사를 뭐 막을 수 있는 거냐? 불교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은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이 사회가 좀 잘못 가고 있거나 좀 악을 향해서 가고 있거나 그러면 종교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런 종교가 인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 봉사하고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좀 이렇게 이 향기를 이렇게 좀 이 세상에 좀 전파하고 이런 종교 좋아하시잖아. 그게 당연히 이 밖에 있는 이 백성들의 이 삶의 고통을 구제하거나 이 고통으로부터 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런 원이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라면은 당연히 좀 그래야 되지 않느냐. 뭐 당연히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그게 다 그 마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이거든. 종교가 정말로 그럴 힘이 있고 그런 거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놔두고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니까 생로병사를 막아줘야지. 그러지 않나요? 우리 제일 큰 문제 아니야? 생로병사? 뭐 살고 있는 동안에 뭐 짜잘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원하는 거 뭐 이루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간에 그런 거하고 뭐 복을 받고 뭐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뭐 건강해지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전염병은 못 막아줘요. 전염병은 마음의 고통이 아니거든. 이 생로병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병들고 늙고 하는 것은 종교가 못 막아줘. 그건 몸의 일이지.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종교라니까. 그렇다고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대학을 못 가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어. 그럼 대학만 가면은 내 마음에 이 괴로움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 대학을 붙게 해주는 이런 게 종교고 그게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런 조건이 없어. 그 상대가 합격을 하냐 안 하냐, 출세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종교가 하는 게 아니지. 종교는 그 스스로를 구제하는 거예요. 조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디에도 의지해 있지 않으니까. 부처님은 어디에도 의지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하는 거야. 내 이 마음에 이 고통이다. 그럼 그 고통 스스로를 구제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인과 없이. 참 그러니까 묘한 거고 불가사의한 거고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견성.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 저절로 사라져, 저절로. 그걸 제가 스스로 구제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서가 아니야. 내가 신경이 쓰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그런 게 종교라면은 뭐 진짜 좋겠어, 저도.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기도하면 되잖아. 나 이거 당첨 안 되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 이러면 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의지에 있지 않고 조건이 없어, 조건. 우리가 이 조건 없는 마음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바라는 기도를 이루어주면 믿고,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믿고, 그거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사악한 마음이거든. 조건이 없어, 조건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은 조건을 걸어요. 생각은.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주겠지. 이 생각은 조건을 걸어. 생각이라는 놈이 굉장히 사악한 놈이거든. 지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은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 천진난만하다고 할 때도 이 천진난만하다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어른 돼가지고 천진난만하기는 쉽지가 않아. 거의 불가능해. 대충 이제 천진난만하다고 할 때는 참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근데 그런 표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 그런 표현을 하나. 아무런 조건이 없어. 이유를 달질 않아, 이유를. 그냥 뭔가 앞에서 내가 좀 뭐 이렇게 행동하면 까르르 웃고, 야단치면 눈물 흘리고, 막 슬픈 표정 지으면서 눈물 흘리, 어린아이들 그 표정 지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어른들 웃을 거예요. 왜 웃냐?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도 그렇게 못 흘려. 내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못 흘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 느낀, 감정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마음껏 뛰놀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생각도 안 좋은 생각도 이런 느낌도 저런 느낌도. 마음은 그 생각, 느낀, 감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를 않거든. 그 어린아이 같이, 그 갓난아이 같이. 그냥 누가 좀 자기 좀 이렇게 조금 야단쳤다고 그냥 그 눈에서 그냥 이 둥근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잖아. 그것도 자유롭게 그걸 신경 쓰지 않아. 마음은. 자유롭게 뛰어놀게 간섭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달라요. 우리는 바로 간섭하거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눈물을 어떻게 흘려? 이렇게 간섭을 해버려요. 하여튼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의 일.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뭐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곧장 바로를 내버리고 그 집에서 빠져나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바로를 내버리고 그 집,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뭐 했던 부처님의 이 가르침,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하여튼 그 집, 그 집, 분별의 집,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저장해 놓은 뭐 알매 집이라고 해도 좋고 그 집에서 빠져나오고자 하였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수불이여 바루를 가져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루는 뭐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를 여기서 제가 바루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내버리려고 하고 그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그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바루를 가져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쪽에서 몸부림치지 마라. 배우고 익히고 안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지금 이런저런 생각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뭐 다른 생각을 가져와야 돼.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지 마라.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생각 저 생각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그 생각이 참 이런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문 그걸 우리가 실상문이라고 하고 진여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실상문, 진여문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 문이에요. 참 희한한 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죽 했으면 도덕경에서는 이거를 어미모자를 쓰겠습니까?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다. 모든 것이 나오는 문이거든. 우리가 진여문, 실상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근데 이 모든 것이 나오는 이 문은 우리 머릿속으로 뭐 그려지는 것처럼 어떤 문이 아니야.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이야. 이 문이 어디에 있냐? 이 나온 이런 사물, 이 모습에 있어. 이 문이 진여문, 실상문이라고 하는 게. 이 소리, 지금 이 소리잖아, 소리. 이 소리에 있어, 이 소리에. 이 문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오는 문이 여기에 있고, 우리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하는 하느님이 있고 세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시잖아. 근데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는 그 하느님이 어디에 있냐?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조된 거는 결과물이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하고, 코로 맡을 때는 냄새라고 하고, 혀로 맛이라고 하죠. 혀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그건 맛이라고 하고, 이건 촉감이라고 그러고, 우리 의식에서는 생각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말이나 일체유심조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이 모든 거는 이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니까. 이 모든 건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하느님에서 나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하느님이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눈으로 볼 때는 모습에 있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에 있고 제가 이렇게 흔들 때는 여기에 있고 두드릴 때는 또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 문의 크기가 얼마만 하냐. 그냥 한도 없이 커요. 끝이 없어. 무량무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야. 빠져나갈 곳이 없어. 우리가 어디를 빠져나가? 중생의 세계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의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냥 이 모습의 세계 그대로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임이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만인 거지. 자기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냥 이 실상임이 이렇게 분명하면 될 뿐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 기독교든 불교든 뭐 다른 종교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당연히 이제 이 몸도 예를 좀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기 형상을 본따서 만든 거다고 하니까 이 몸도 하느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꼭 하나 빠뜨리는 게 있어요.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기 뜻, 의지, 의식 이거는 자기 건지 알아. 일체유심조라니까. 자기 어떤 뜻이나 의지나 자기 의식은 일체에서 속하지 않는 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체입니다. 다른 거는 그러니까 잘 믿어. 근데 내 주장, 내 의견,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 없이 행동해요. 자기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뜻, 의지가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나는 없어. 그 뜻, 의지조차도 그냥 이 일일 뿐인 거지. 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창조한 거고, 불교에서 방편으로 얘기한 걸로 치면은 그냥 일체 유심조인 거야. 그거조차도 그냥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내 거는 없어. 내 거는 없어. 다른 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가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굽히려고를 안 해요. 굽히려고를. 그러면서 말로는 뭐, 이 세상을 뭐 하느님이 창조했고 어쩌고 막, 뭐 하느님의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나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산다고 그러고 뭐 부처님의 가피로 산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뭐 자기 의지나 뜻은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의 뭐 가피 위신력 얘기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심리겠죠. 바로를 가져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모든 열애께서 환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비난한다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모든 열애께서 환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꿈에서 내 뭐 친한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했어. 그러면 뭐 꿈에서 엄청 화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믿고 의지했던 친구다 그러면 더 화나고 배신감 느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깨어나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얘기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꿈으로 비유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좋은 역할 하고 있는 이 주인공하고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 하고 있는 이 나쁜 역할 하고 있는 이 배우가 있을 거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쁜 역할 하는 이 배우가 그냥 주인공한테 온갖 욕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뭐 다 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막 주인공 욕을 하고 음해를 하고 막 해코지를 한 이걸 이 드라마에서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냥 꿈 같은 일이다. 환상 같은 일이다. 말 그대로 환상 맞잖아.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욕도 있고 모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다 있어. 거기에. 근데 실제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이 말은 다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도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분별망상 속에 살 때는 그 환상과 같은 거를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의 상처를 받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예요. 예,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모든 법의 자성과 모습은 전부 환상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고 모든 중생과 온갖 말씀의 자성과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금강경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 환상이다, 꿈이다. 뭐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착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밖에 있는 어떤 세계나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냐 없냐, 그런 게 꿈 같냐 환상 같냐 허망하냐 진실하냐 이거 따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과학에서 따지라고 해요. 그건 그리고 또 따질 것도 없어. 과학에서는 밖에 있는 것을 뭐 환상과 같냐 꿈과 같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거든. 과학에서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사실이냐 사실이야 그런 건 모르겠고 있는 거라니까 과학에서는. 우리도 그러지. 우리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밖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책상도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거 밖에 있는 어떤 이 객관 세계나 물질 세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진실한 거냐 허망한 거냐 이걸 다투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계속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마음을. 이 마음에서는 밖에 컵이 있냐 시계가 있냐 또는 없냐 이런 관심 없어요. 마음은 있냐 없냐에 관심이 없다고. 마음은 진실하냐 허망하냐에 관심 없습니다. 진실하든 허망하든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이거 진실하다고 해서 이게 진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허망하다고 해서 허망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진실이다, 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여겨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자기 감정을. 괴로움을 사실이라고 여기고 고통을 진실이라고 여겨버려요. 현실이라고 여겨버려. 그게 꿈 같은 생각인데. 그게 꿈 같은 생각이지. 그게 허망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허망하냐 그 생각이 꿈 같은 생각이야. 내가 이걸 뭐 사실이라고 해서 얘가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허망하다고 해서 허망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얘는 얘일 뿐이야. 쉽게 얘기하면. 모든 법의 자성과 모습은 전부 환상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고 모든 중생과 온갖 말씀의 자성과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나 문자 속에서 집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든 말씀은 전부 자성과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말은 전부 생각이니까, 말은 전부 생각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밖에 있는 사물이냐, 뭐가 있냐, 없냐, 허망하냐. 자꾸 이제 마음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 공부에서 모든 법은 허망하고 자성이 없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 하죠. 불교에서도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바에 따르면은 왜 허망하다고 그러지?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아유 이게 이렇게 있는 이 객관 사물이 불교에서는 왜 허망하다고 그래?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야. 근데 이 선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좀 바르게 답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는 입장에서.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있어요. 허망하니 진실하니 이 사물이 왜 허망하니 이런 생각을 그냥 가로막아가지고 그냥 부러뜨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질문하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걸 사실로 여기고 어떤 문제제기,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겠다 하는 발심이 있으면은 그냥 분별을 그냥 확 쳐가지고 이쪽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그런 오해는 좀 풀어줘야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어떤 밖에 있는 사물 또는 우주가 있니 없니 진실하니 허망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설명은 다 안 돼. 저도 마음의 일이다 그러는데 마음의 일을 뭐를 마음의 일이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해요?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정해져 있어야 말이지. 이건 마음의 일이고 이건 사물의 일이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말이지. 설명은 어차피 안 되긴 안 돼. 근데 이제 그래도 오해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죠. 결국 오해를 풀어준다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거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일이다 그럴 때는 이 마음의 일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네가 그게 이렇게 궁금하고 마음의 일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으면은 법문을 듣고 직접 이거는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법문을 듣고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해주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 공부 쪽으로 이제 좀 안내하는 거, 이 정도겠죠. 마음의 일은 설명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말은 아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얘는 시계다 그러면 시계로서의 어떤 성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죽비다 그러면 죽비로서의 성질이 있는 건데 왜 자성이 없다고 그러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 근데 실은 그런 질문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 생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잘 질문을 안 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해. 보통의 삶에서는. 뭐 자기 스스로는 뭐 생각이 좀 자기는 깊고 뭐 진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참 어째 이 공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는데 뭐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예. 이런 게 이렇게 그 자체의 성질이 있는데 왜 자성이 없다고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모든 문자도 자성과 모습에서 역시 벗어났으니 전혀 문자가 아닙니다. 이렇다면 곧 해탈이니 해탈의 모습은 곧 모든 법입니다. 이 해탈의 모습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해탈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자기가 찾는 이 실상 이거를 드러내는 모습이고 드러내는 소리고 드러내는 맛이고 냄새고 느낌이고 촉감이고 생각이고 의지고 뜻이고 감정이고 내 거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 우주 삼라만상을 아무리 뒤지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을 아무리 뒤지고 몸을 뒤져도 거기에 내 거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거밖에. 그냥 이거밖에 없지. 거기에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몸,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내가 살아온 삶, 그냥 막연하게. 근데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내 것이 없고. 그냥 해탈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뭐 법의 모습이라고 해도 좋아해요. 그걸 뭐 장엄이라고도 합니다. 뭐 해탈의 모습이다, 정멸의 모습이다, 열반의 모습이다, 법의 모습이다, 깨달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도 좋아. 그게 색이 곧 공이다라는 말이지. 색이 곧 공이다. 세존이시여, 저 훌륭한 거사가 이러한 법을 말할 때 이만의 천자들이 번뇌를 멀리 벗어나 모든 법 속에서 법을 보는 눈이 깨끗해졌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법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이 법을 보는 눈이 깨끗해.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게 동산 스님인가 뭐 그 얘기 있어요. 그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 중에 한 분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스승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묻죠. 요즘 네 공부가 어떠냐? 그러니까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랬어요. 의미 뜻을 뭐 얘기해 드릴 수 있어. 저도. 당나귀가 본다잖아. 당나귀가. 근데 당나귀가 본다는 것은 당나귀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 이렇게 의미 뜻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스승이 그러죠. 뭐 몇 프로 얘기했다고 그랬지? 뭐 80% 얘기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한 8할은 네가 얘기를 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승님은 어떠십니까? 스님은 어떠십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법을 보는 눈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내 눈이 깨끗해져 가지고 법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 다 이렇게 알아들어 버려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눈은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귀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 그 모습, 그 소리가 이 법의 눈이라고 해야 되나? 걔가 이 법의 눈을 깨끗하게 떠서 보고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이 자등명, 법등명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보통 알고 있냐면은 내 마음의 등불이 밝혀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는 그게 방편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늘 분별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망상에서 한번 툭 벗어나는 게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뭐 우리 충분히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거는 법등명 말 그대로 만법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법의 등불을 반짝 밝게 비추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게 깨끗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깨끗한 게 아니야. 그냥 스스로가, 자등명은 스스로가거든. 스스로가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그게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냥 모습 그대로가, 소리 그대로가, 생각 그대로가, 느낌 그대로가, 사물 그대로가, 무정물 그대로가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거기에서 이 법의 등불을 보고 실감하고 어쩌고 한다는 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법의 등불을 밝게 비추고 있는 거지.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래서 법 속에서 법을 보는 눈이 깨끗해졌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법 속에서 여기에 사람을 끼워 넣지 마세요. 나를 끼워 넣지 마시고 법 속에서 법을 눈이 깨끗해졌다. 여기에 나를 끼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끼워 넣지 마세요. 500의 천자들은 무생법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묵묵히 할 말을 잃고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잖아. 그냥 하나하나가 법의 등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내가 없어.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리고 아무 할 말도 없고 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무 할 말이 없지. 이런 법문을 들으면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문병 얘기할 때마다 아마 얘기를 해드린 건데, 문병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병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병은 누구한테 있어요? 수보리한테 있잖아. 가서 보면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어떻게 문병 가? 문병을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가서 보면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문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다 이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을. 물론 뭐 갖다 붙이면 안 붙는 게 없긴 없어요. 뭐 어떻게 말하든 뭐 갖다 붙이면 다 붙을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도 갖다 붙이면 다 붙어요. 뭐 미래소년, 코난 이거 가지고도 막 법회를 한다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뭐 은하철도 999 그거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오직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온갖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필요 없고 여기 이렇게 탁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